함께 찬양드림으로 8월 11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함께 찬양드립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루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도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씨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쪽 전후에 있는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대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의 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레위기 23장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 중에서 특별히 77절과 나팔절에 관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22절 말씀이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77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본문은 먼저 77절을 언제 지킬 것인가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에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각 가정마다 달력이 있는데요. 그 달력에는 매 월마다 특정 날짜를 동그라미를 치거나 또 여러 가지 각자의 표시를 해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날은 생일이고 또 어떤 날은 소중한 사람의 기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과 프로젝트를 마감할 때 우리는 저마다의 표시를 달력에 해놓고 기억하기 위해서 얘를 쓰지요. 날짜를 센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날을 기념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갖고 준비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묵상을 하면 할수록 보리와 밀의 추수에 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리와 밀의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잔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7절은 흔히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드리는 절기라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 절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절기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을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거두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77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509장을 보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7절은 그렇게 추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함께 영적인 추수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 77절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21절과 22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매일 성경 해설서를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수확의 흥겨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가난에 빠진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감사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고 입혔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했는지 기억하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77절을 살펴보면 77절을 준비하여 지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아주 구체적인 행위와 헌신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마음만으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의 날짜를 계수해서 지킬 뿐만 아니라 곡식단을 거두어 가루로 만들고 또 떡을 굽는 행위와 어린 양, 수소, 순양을 준비해서 제사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실제적인 행동과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도 구체적인 행동과 헌신이 요구되고 나눔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제사하고 또 그렇게 드려진 성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어 드리며 또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반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고 떨어진 곡식을 자기 것으로 다 쓸어 담지 않고 남겨두는 구체적인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남겨두어야 하고 쓸어 담지 말아야 할 곡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본문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함께 읽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나팔절은 음력 7월 1일이고 이스라엘으로서는 공식적인 새해 첫날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회로 모이는 날이 있죠. 우리는 그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썬데이, 그냥 일요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마저 주일을 썬데이로 지키면 곤란하죠. 예전에는 차인벨이나 교회 종소리가 주일에 울려 퍼졌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그 아름다웠던 종소리와 차인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의 잔치가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이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수천 대의 차량이 물에 잠기고 발달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엄마와 두 자녀가 구조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인수공통 전염병과 전쟁, 가뭄과 재난이 재앙이 되어서 일상처럼 반복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마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누가 이 사망의 잠을 자는 세대를 깨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77절과 나팔절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개하는 거룩한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오늘도 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는 날 중에 특별히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늘 승리하시기를, 그리하여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77절의 의미와 나팔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질병과 전염병의 근절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육관 건축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알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누리는 풍요에 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며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폭우로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거처를 잃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질병과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견디며 생사의 기로에 선 환우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육관 건축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교육관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